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번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었어요. 옛날에는 바람 소리가 겨울이 되면 정말 많이 났잖아요, 그죠? 문풍지도 막 날아다니고 지붕도 날아다니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이번 겨울은 정말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그런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 위대한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우리 유년부 성경 캠프 주제입니다. 성경 캠프 주제가 위대한 건축가 그리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성경 캠프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나누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 위대한 건축가의 그 주제 성구가 오늘 방금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 소원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하게 되고 파괴하게 되는 때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였죠. 완전히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고 파괴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1차 포로 귀환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BC 537년도에 50년 정도 지나서 고레스 왕 때, 이때는 이제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사 왕,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스룹바벨을 보냅니다. 이때 1차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건축해요. 성전 지대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주위에서 엄청난 방해와 그리고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모략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다가 한 20년 후가 되어서야 BC 516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있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비로소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 그 율법사이고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그리고 바사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느헤미야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이 BC 444년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BC 444년에 이루어지기 전에 느헤미야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 성이 큰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자기의 친척인 하나니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적이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벽이 있고 성이 있어야만 안전하게 그곳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탐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전 주위로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적의 공격뿐 아니라 그리고 그 동물들, 짐승들의 그런 공격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 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위의 모든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비방을 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보고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느헤미야가 정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때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여러분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건축가, 위대한 그런 그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번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첫째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거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는 호감도가 몇 위일까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호감도가 여러분 몇 위일까요? 1위일까요?
왜 아무도 아니라고 그럽니까? 2위일까요? 아니, 3위일까요? 그러면 꼴찌인가요? 4위인가요? 예, 그분이 우리 우리 교회가 한국 우리 국민들에게 호감도가 4위랍니다. 그래서 1위는 불교, 2위는 천주교, 3위는 어딜까요? 신천지? 일까요? 예, 원불교. 예, 4위는 기독교. 예,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욕을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눈에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반사시키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와 다른 종교가 전혀 무엇이 다른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이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적인 삶에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정말 교회가 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리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사랑하는 데 대한 갈급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안주하고 또 이 세상의 편리함에 안주해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사모합니까? 이제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은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몸이 이제 아파서 더 이상 좀 더 안 데려가나 이런 사람들만 보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급하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일 터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에 타고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하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 예루살렘 그 성벽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곤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미 그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벌써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140년이 지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되었으나 성벽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받고 능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이미 14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로 울고, 우리도 한번 울어볼까요? 예, 느헤미야는 울고 그리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그 소식에 대해서 울고 슬퍼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슬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들에게 대한 이런 능력과 조롱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권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바사 나라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음료수를 마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맛을 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그 지위를 가지고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했는지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적어도 4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는 동일한 기도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가 능욕을 받고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돼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방금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신일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정말 복음을 들고 일어나라, 정말 복음의 기치를 들고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대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이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하면 바로 교회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서, 정말 아이들이 없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없을 뿐 아니라 또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사역자 연수회를 다녀왔는데 어떤 속초 지역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산은 그래도 사람이, 어른들이 많고 그래도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 속초라는 그 마을에 학교가 12개밖에 없고, 그리고 속초라는 그 동네에, 그 시에, 속초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에 아이들이 4,000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는 사역자가 가지 않는답니다. 전부 다 교회들마다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전도협회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역자들을 구하고 어디서 이 4,00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한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캠프의 주제로만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정말 울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왕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바칠 때 그의 얼굴에 안색이 없었는데 여러분, 4개월 동안 안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의 얼굴에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안색이 안 좋다라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진노를 일으킬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안색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닥스사 왕은 그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느헤미야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돌려보내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놀라운 허락을 받아요. 왕의 허락을 받고 그는 자기에게 그 왕의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나무와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 허락을 받고 편지를 가지고 또 군사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에서 3차 포로들과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도착한 지 3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탐지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왜 왔는지 그 목적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는 무너진 성벽을 탐지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재건할 수 있는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해오고 계신지를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거하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 사역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느헤미야가 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대적들의 많은 방해와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탁월한 리더십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러분, 며칠 만에 성벽을 완성했는지 아십니까? 이 성벽의 길이가 총 4,200m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두께가 5m예요. 아무도 와 안 하신. 그런데 이 5m의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그리고 이 길이가 4km죠. 거의 42km. 이제는 다시는 원수들이 공격할 수 없도록 조롱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성벽을 건축해 나갑니다. 심지어는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사를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망을 보면서, 그리고 무기를 옆에 차고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여러분, 총 며칠 걸렸을까요? 1년 걸렸을까요? 예, 열정과 헌신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모든 원수들은 소망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성벽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느헤미야의 탁월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는 그뿐 아니라 영적 부흥운동도 이루었어요. 여러분, 2차 그 포로 기한 때 에스라, 그 율법사이며 대제사장인 에스라와 함께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그들은 바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은 슬퍼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들의 그 죄로 인해서 이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하여 그들은 너무나도 죄를 아파하며 슬퍼하는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느헤미야처럼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그리고 이뤄진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메마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훈련받는 일에 기꺼이 우리는 헌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교사도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훈련으로 되어진다라는 것.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복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위대한 건축가, 정말 이번 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 위대한 건축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건축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위대한 건축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왼쪽 세상을 하면 여러분은 이기고 여러분 빨간색을 하는 거예요.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자, 구호 준비하면 야 하는 겁니다. 구호 준비!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누가 언제 누가 아니 누가 언제 그렇게 하실 분? 네, 감사합니다.